오늘 시편 본문에서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해 자기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저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왕 다윗도 이렇게 손을 들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3절에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도 악인에게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1편,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을까? 그것은 모두가 다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또 아니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각각 놓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일까?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도와주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서도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도움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고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나 혹은 아들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손을 들어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너희 남자들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 화나 다툼이 없는 그런 화목한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손을 드는 모습은요, 영적으로 몰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손이 올라갈 정도가 되면 이미 그 사람의 가슴이 엄청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손을 들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되었다, 그런 표현, 그러한 고백으로 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집회 같은데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은 옆 사람 손 들고 나도, 근데 이제 올리고 싶진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도 내 때가 되면은 나도 손을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나도 내 마음이 불이 타오르는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손을 들고 쭉 하늘을 향해서 손을 그렇게 펴고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그냥 기도하다가도 정말 마음이 더 불타올라서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던 또 찬양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뜨거운 감동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 이 시간 이 높이 올린 저의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역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출애굽을 해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광야길을 걸으면서 매우 지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행렬의 맨 뒤쪽에 주로 행군을 하다 보면 맨 뒤쪽에는 주로 연약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뒤처지기 마련인데 그런 연약한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상황, 전투가 일어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니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다급하기도 하고 갈급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손이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만 든 게 아니었습니다. 손에 뭐를 잡고 있었습니까? 저를 보셔도 답이 안 나옵니다. 말씀을 보셔야지. 손에 뭐를 잡고 있었습니까? 지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손만 들고 있어도 이게 여간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닌데 거기에다가 지팡이까지 들고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든 지팡이가 뭐 하는 지팡이였는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모세를 통해 또 이 지팡이를 통해 나타났었습니다. 즉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손을 올려서 기도했다. 이것은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지팡이를 통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시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많은 이적을 또 애굽 땅에서도 행하셨는데 이 지팡이를 제가 다시 들고 자기 손만 들고 기도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근데 단순히 이게 이 승리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전투 부대들이 잘 싸워서 물론 그 수고도 있지만 또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서 이긴 그런 싸움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보셔서 아시듯이 쉬운 게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기도를 한 3분, 한 5분 이 정도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못 앉아 있죠. 그래서 김 권사님 가셨나? 이 집사님은 아직도 하고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이 내려왔습니다. 노동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시편의 이 다윗 역시 손을 처음에 들고 기도하지만 그의 손이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이 내려왔다. 이것은 손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것이죠. 일단 손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러면 손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면 되는 것인가? 저 아래 계곡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게 끝낼 수 없는 것이죠. 그 기도를.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모세 곁으로 옵니다. 그리고 양옆에 서서 이 내려왔던 이 모세의 모세의 손을 다시 붙잡고 들어 올립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좀 궁금합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과 훌이 미웠을까 고마웠을까? 힘들어가지고 팔 내리고 있는데 그걸 다시 붙잡고 때로 기도는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면 나에게도 영향이 오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기도하면 하다가 때로는 졸기도 하고 휴대폰도 보고 또 딴 생각하다가 그러다 시간 보면 또 뭐 한 5분밖에 지나지 않고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또 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그래 나도 좀 더 힘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은혜가 우리 한우리교회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해지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년 때, 청년 때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또 중년, 노년 때에는 그의 잘못을 짚어주며 기도했던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하던 때에는 그를 따르는 400명, 600명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기도의 동역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아니면 혼자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과 내가 기도의 동역자여서 너무 좋습니다. 기도의 동역자여서 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혼자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팔이 내려오다가도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내 힘으로 올리는 팔이 아니라 중보자의 도움 그 힘으로 다시 팔이 올라가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그런데 기도란 뭐냐? 기도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바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 이후에 곧바로 내 기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오래된 기도의 전통에서는 한참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죠.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 할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 시간에 머무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어찌 보면 기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 지성소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내 손을 높이 들어 올려도 그것은 기도라 할 수 없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그리고 그 옆에서 팔을 들어줬던 아론과 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곁에서 모세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 올려준 것 같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그리고 싸움에 참여했던 군사들도 아말렉의 군사 적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싸움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이 되어서 여호와 니시, 이 싸움 이후에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승리를 기록해라. 기록해서 기념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을 남기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런 기념이 필요했을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겁니다. 이긴 겁니다. 근데 이 기록이 왜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말렉 족속과 이 히브리 유대인들 사이의 전쟁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에스더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나지 않은 전쟁, 그러나 계속해서 승리할 전쟁, 그 전쟁을 위해서 기록해둬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록합니까? 세상의 대적 앞에서, 아말렉 족속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대적들 앞에서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팔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 이것을 기록해라,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사탄이 멸망하기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우리의 마음판 이 신비에 새겨서 계속해서 우리 한 번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과 기쁨의 노래를 그는 부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8편 6절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기도, 찬송 그리고 승리한 간증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들의 평생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산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단 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가을 아니 평생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에서 도움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크게 기뻐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 찬송하며 즐거이 주님과 산책하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의 마음이 연약하여 두려움에 빠지고 삶의 싸움 속에서 지쳐 고단할 때 주님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저 역시 누군가의 팔을 붙들어주는 참으로 귀한 충보의 기도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적 싸움들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의 힘과 방패 되시는 주님께 그리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2,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